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에서 펴낸 책 가운데 성공보다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명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공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은 인생을 도전적으로 산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실패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다시 도전을 했느냐 아니면 포기해버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요, 특허 받은 품목만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발명에 관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구 있죠, 전구. 이 전구를 두고 보더라도 2000번이나 실패하고 난 후에 얻은 그런 결과였다. 한 번 실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시간과 경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실험하고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2000번이면요, 이게 몇 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00번만 실패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101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02번째 도전했다라는 말이고, 200번 실패했는데 201번째 또 도전했다는 말이고, 1000번 실패했는데도 1001번째 또 도전했고, 1999번 실패했는데 2000번째 또 도전. 그러니까 에디슨의 발명은 도전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창 금을 얻으려고 유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일화를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금광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년을 공을 들여서 금맥을 파고 들어갔는데 얻은 것이라고는 사금 몇 킬로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금광을 아주 싸게 인수받아서 다시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번 사람이 파담한 그 굴을 톡톡톡 건드리면 1m 정도 파고 들어갔더니 금 노다지가 터졌더라 하는 그런 얘기 말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999번을 실패했을 때 포기해버렸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에든지 도전을 멈추지 말라 하는 그런 예들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은 도전 의식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늙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거나 힘이 없다거나 몸이 늙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전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나이가 젊어도 그는 늙은 사람이고, 또 나이가 많아도 도전 의식이 있다면 그는 청년이라고 해도 진배가 없다, 그런 말이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답이 있대요. 첫 번째는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하십니까?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아주 평안한 곳에 갔더래요. 뭐든지 원하는 것은 척척 쏟아지는 거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이 뚝 떨어지고, 옷이 입고 싶다 그러면 명품 옷이 뚝 떨어집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그러고 살고 나니까 심심해 죽겠더래요. 그래서 뭐 할 일이 좀 없는가? 할 일 좀 없어 했더니 여기에는 절대로 할 일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가만히 쉬기만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더니 아주 그냥 막 미칠 지경이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더니 신부로 받는 사람이 여기가 지옥인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옥입니다.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Something to hope. 꿈이 있을 때는, 꿈이 있을 때. 사람에게 꿈이 사라지면 인생 다 산 거라는 말입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모험도 하게 되는 거라면,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할 때가 언제냐? Something to love.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베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요, 살았다 인생이요, 그런 자가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서 도전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둑질하는 일에 계속 도전한다고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한 번에서 붙들려 감옥에 갔어요. 추록해서 또 도전, 또 도전, 도전이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성공을 했다 합시다.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런 도전을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도둑이 되리라.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을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꾸고 도전하며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가 이루는 그 성공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들고 일하시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꿈을 꾸고 달려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몸도 마음도 다 늙어서 도전의식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법한 그런 도전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요, 사는 것 자체가 곧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이 그래요. 도전 의식이 없으면 열심히 일 못하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전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도전은 도전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도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욕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로 말한다면 하고 싶어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다, 쉬고 싶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바가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이 소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욕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요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욕심,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소욕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귀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육체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타락한 인생을 가리켜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죄로부터 나온 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때려고 주고 싶단 말, 죽여버리고 싶단 말, 미워해라, 비판해라, 빼앗아라, 거짓말해서 속여라,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을 보고도 사귀어봐라, 로맨스도 괜찮은 거다,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런 것들. 본문은 이런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육체적 소욕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령의 요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바, 성령님의 뜻,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두 성품이 서로 거스른다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 두 요구가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 육체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는 용서해야 돼.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조건 없이 사랑해라. 이것인데 육체의 소욕은 아니, 그래 용서하는 것도 맞지만 저놈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용서해 좀 버릇이 더 나빠질 거야. 그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냥 너무 절대로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성령의 요구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건데.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바 성령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꾸 못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요구는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원수 삼고 보복하라는 그것을 못하게 자꾸 또 도전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두 요구가 내 속에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삼기노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속이 태평양같이 넓어지고 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입에서는 저절로 천사 같은 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집사도 되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이빠른 소리 딱딱 해가지고 금방 후회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상에 욕심하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그 위대하고 경건한 바울 사도도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이렇게 한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했을진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이런 도전 의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거룩한 도전 의식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도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요구에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의 요구는 깨끗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인데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도전해 옵니까? 괜찮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해라 막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이 주는 도전에 그만 굴복해서 주일 예배에 빠진 분들이 이 땅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늘 두 가지 도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분쟁과 분냄입니다. 성령의 요구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슬 좋은 어떤 부부가 TV를 보다가 크게 다퉜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 TV를 보다가 어느 모 탤런트 엉덩이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을 했대요. TV를 보다가 저 여자 엉덩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아니 저 정도면 딱 됐다. 이것 가지고 크다, 적당하다, 티격태격하다가 급기야는 네 엉덩이보다는 낫다 막 이러고. 내 엉덩이가 어때서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놈의 탤런트 엉덩이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을 해버렸다는 기사가 났대요, 세상에. 이건 한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 여자 엉덩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내가 아니 저 정도면 딱 됐다. 그럼 이 정도 왔을 때의 육체의 소욕은요, 분쟁이고 분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도전장을 즉시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이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엉덩이 크다면 내 엉덩이부터 보기 싫다 이 말이요. 변했어. 내 엉덩이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저런 여자 보고 엉덩이나 쳐다보고 변했어 이래가지고 그게 어째 말이 그런 대로 돌아가노 이래가지고 디립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그때 성령의 요구를 생각하면서 꼭 참는 거예요. 입술을 꼭 다무는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요구대로 오래 참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 도전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배운다, 은혜를 받는다, 무엇 때문에요? 이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요구에 도전하는 결과, 이 너무너무 결과가 자명한 결과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을 얻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사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요구로 육체의 소욕에 도전장을 내고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때 그 결과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희락과 화평, 행복한 삶의 그런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도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합시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합시다. 그러나 그 열매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부부 사이를 갈라버리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칼부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요구를 거슬러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을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합시다. 문제는 그 열매, 그 성공은 죄악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열매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툼과 싸움과 살인과 더러운 냄새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뉴스를 보고 혀를 차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랑 싸우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다 아시죠?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안 된다. 왜요?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 되니까. 개랑 싸워 지면 안 된다. 왜? 개랑 싸워 지면 개보다 못한 놈 되니까. 개하고 싸워서 비교도 안 된다. 왜? 개 같은 놈이 되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개 같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사람과 다투는 것 손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나온 모든 도전의 결과는 이렇든 저렇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공해도 무익하고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거, 돈을 벌어도 불행하고 돈 없으면 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난 미모나 건강한 육체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서 말씀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게 훨씬 낫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요구대로 육체의 소욕에 도전장을 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의 태도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실 수 없고 그분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한 성령의 요구,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요, 끊임없이 내게 도전해오고 내 인생에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비판하게 하고 흉보게 하고 수군거리며 당을 짓게 만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일을 싫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요구대로 육체의 소욕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잘못되면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도둑도 그 도둑질하는 일에 밤잠을 자지 않고 하잖아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잖아요. 도전. 얼마나 대단한 도전입니까? 하물며 거룩한 일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도전장을 내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의 결과인 겁니다.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공손하게 대접하는 것 도전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그런 일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보면 먼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얻어먹어? 몸이 병이 든 것도 아닌데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일당만 해도 얼마를 받을 건데 저런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돼.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사람이야. 이건 윤리 도덕적인 당위성을 가장한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말은 맞거든요. 이치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요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가라지 저거 못됐는데 곡식 양분 다 빼먹고 있는데 저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대로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라. 가라지만 뽑을 게 아니야. 그대로 놔둬. 그건 내가 마지막 날 와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분리해서 내가 알아서 다 불태울 테니까 너는 그 가라지하고 같이 살아라. 그 가라지 섬기며 그 가라지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실 판단과 정죄를 내가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라는,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것이지만 너희들은 도전하라. 더럽다, 냄새 난다라는 소욕이 생길 때 도전장을 내밀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인사를 하고 도전적으로 상냥한 말과 친절한 태도로 섬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이란 맞서서 싸운다라는 뜻인 겁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되 성경대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랑하되 도전적으로 사랑하고 참고 웃어주며 양보하고 자존심 내려놓는 일을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맞서 싸우라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도전에 성공할 때 진정한 인생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요구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했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느냐 성령의 요구를 거스르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육체의 소욕을 도전적으로 거스르면서 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인생 성공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 주님 만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